지경을 넓혀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지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경을 넓힌다는 무엇인가, 좀 원론적인 것을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말씀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경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한마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산돌입니다. 이 산돌이신 반석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을 넓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넓히시고, 초대교회를 통해 넓히시고, 새하나님교회를 통해 넓히시는 지경은 세상과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의 경계가 넓혀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모든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도 한마디로 이 복을 그들에게 전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게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큰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의 민족으로 이 땅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 모든 이방 족속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집사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한 땅에서 같은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경은 넓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경이 무엇인가 이제 정의가 나왔고요. 지경을 넓힌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2004년 이후부터 이 지경을 우리가 살고 있었고,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배받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3장 17, 18절을 좀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너무 빨라요. 천천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아멘.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사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야 돼요. 모두 다 받아야 되고요, 모두 다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의 머리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그 모든 것,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격, 성품, 그분의 지혜, 능력, 권세,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내가 경험하고 또는 연합하고 또는 공유한 걸 가지고 나는 다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만족하고 자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를 다 분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공유하며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개체 지체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반석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래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넓이, 그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높이. 그러니까 사방이죠. 사방, 동서남북 사방, 부피로 해서 사방팔방에 그리스도의 그 부피가 얼마나 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전부 다 뭐예요? 얼마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한마디로 원한다는 거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부만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아주 작은 한 부분만, 한 면적만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살아보고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 개체 지체에게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그리스도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높이를 전부 다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서보려고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분배받고 그 땅의 모든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사모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충족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배받고 살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방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모하는 강렬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담임 목사에게, 이 강단을 향하여 선 담임 목사에게 이런 무언으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달라고 여러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모든 길이와 그리스도의 모든 높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부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는 말씀을 이미주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절절하게 흘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성이 돼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인간이 되긴 틀렸잖아요.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공급받기로 틀렸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지경 안에 있는 한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은 이제 틀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넓이에요. 그리스도의 깊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인정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이며 이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받고 싶고 분배받고 싶고 그 안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예인들 얘기하고 어떤 위인전을 얘기하고 어떤 문학가를 얘기하고 어떤 사상가를 얘기하는 그따위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강력함이, 사모함이, 그런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눈에서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의 자세에서, 마음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게 뭐다? 그게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겜에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 이곳저곳 두루두루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를 전부 얻어버릴 그런 여러분 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전체를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엄청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읽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것에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반이 있습니다. 이 새벽반에서 물론 한 몸이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1등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공부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그 다양한 그 넓이, 길이, 높이, 부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하거든요. 날마다 말을 해줘야죠. 내일 말 안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목사님이 내일 새벽 예배 안 드리겠대. 야호 신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도 사례받은 값을 하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글패도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씀, 그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다윗 얘기하면 뭐예요? 요셉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아브라함 얘기하면 날마다 그들의 삶에 복받은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있으면 억울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새벽에 괜히 왔단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야 돼요. 오늘 받아가지고 분배받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분배받았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야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주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땅이 좀 더 크네? 작네? 다 생각 왜 안 해?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 땅이 크네? 작네? 했으면 작은 땅에 큰 땅에 넣은 뭐예요?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 어떤지,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은 뭘 심어야 잘 되는지, 여러분 그 땅을 전체를 돌아보고 그 한마디로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뭐 7천 명이 한 족속, 한 부족인데 그 한마디로 한 우리 부족이 말이야, 단 족속이 말이야, 이 땅을 했는데 우리 인구가 10,000명이란 말이에요. 10,000명. 그럼 10,000명이면 우리가 이 10,000명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지? 전부 다 땅을 돌아다니고 알아야 땅을 분배하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상 비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기로 원해요. 전부 다 밟아보고 전부 다 경험해요. 전부 다 먹어보고 다 가지라 이거예요. 다 가지라. 그리고 그 몸이 너해라. 너는 그 몸을 가져라. 너는 그 몸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 입에서 나오기 전에 아멘으로 차트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의 풍성을 다 여러분 소유하고 가져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람과 광야교회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그의 약속의 손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되고 여러분 채워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다. 왜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의 약속의 자손의 민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에 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너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전부 다 공유하고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네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보다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흘러 넘쳐 나가야 됩니다. 흘러 넘쳐 나가서 모든 이방 거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지체들을 통해 들어오게 하고 군산의 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이제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히브리 2장 14,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거죠. 당신의 몸을 담당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죄를 담당하게 되는 일이 열매가 일어나고 율법이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심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이것은 죽기를 무수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놓아주려 하는 것이죠. 아멘?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놓아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오니까 붙들어 준다고 그래요. 이제 놓아줬는데 다시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돼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붙들어준다. 아버지가 천사들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담당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씨, 김씨, 박씨의 아들들이 뭐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과정을 거치한다는 거죠. 기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성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 이삭을 영접해서 이삭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삶에서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방 땅까지 와서 이 군산 땅, 여러분 애틀랜타, 여러분 서울, 인천, 경기권, 광주, 울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담장을 넘어서 지경을 넓혀 왔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지경을 넓혀 왔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왔다고 해요. 지금 우리 자체가 지경이 넓혀진 증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로 또 지경을 넓혀 가시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가 지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다 이것에 들어와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봐요.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된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번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1번 타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방 사람들까지 그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계속 확장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에 의해서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장시산 읽어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잠깐, 갈라디아 3장 29절 안 했죠? 네, 해야 돼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잠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지정한 지경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넓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약속의 땅이 됐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경이 넓힌다는 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이게 항아리요. 그렇게 보세요. 자, 이 항아리에 A, B, C, D라는 이런 섹터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A는 A의 어떤 면모가 있고, B는 B의 어떤 면모가 있고, D는 D의 어떤 성능과 기능이 있고, C는 C의 대로 있어.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물을 채운다 합시다. 자, 물을 채워요. 자, 물을 이만큼 채웠으면은 이 항아리에 있는 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D 부분만, D 영역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물이 점점 채워져서 자, 이렇게 채웠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B 부분까지 우리가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떤 보화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만큼 채워지면 A, B, D를 이제 거의 75%를 이 항아리에 있는 모든 비밀과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득 C까지 채우면 C 영역까지 다 우리가 항아리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물 안에 A, B, C, D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놀라운 성분의 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도 계속 더 채워줘, 막 물이 넘치도록. 그러면 물이 이제 넘쳐요. 넘치면은 이 완전한 물이, 이 항아리에 있는 모든 성분을 완전히 녹아서 다 소유하고 성분으로 충만한 이 물이 흘러 넘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A, B, C, D, B, A, C까지 우리가 다 분배받고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 뭐다?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해버려요. 이 안에만 있지 않고 넘치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제 폰만 잡는, 이 안에 폰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에 하강해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흘러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의 강이라고 그래요. 생수.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 넘칠 때 이 생명수는 다 뭘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혼과 몸과 그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과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는 엑기스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지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서 넓혀지니까 여러분의 입이 감당치 못해 입이 벌어지는 것이지. 아멘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입이 벌어져서 들어갔듯이 다시 입을 벌려서 다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역사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리버브 좀 없애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생수의 강이 쫙 말씀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샘이 터져버리니까 자기들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이 생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자기네 터지가 나서 바로 전도해버리잖아요.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예수께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이보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거다. 지경. 저는 이 안에 생수가 이 샘물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충만하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제가 어디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을 다물고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지. 입을 열어서 이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전달해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구해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의 1을 할아버지께 드릴 줄 안다면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 성전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양식을 주시옵소서. 10의 1은 여러분의 양식이 있게 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을 드린다면 여러분 10의 1을 드리고 일주일에 4번만 주일만 한다면 그럼 천하 바보란 말이에요. 천하 바보.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을 드렸다면 그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 나가야 돼요.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자, 신약에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몸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몸을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몸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설명 안 하겠어요. 예수의 인자의 몸입니다. 네, 이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이 뭐야?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이 두 번째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몸을 통과하신 겁니다. 첫 번째 몸으로 인자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쓴 잔을 마셔야만이 이 두 번째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을 얻으려면 똑같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 마귀가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요구를 들어주어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제물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버려지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몸, 인간의 몸의 모든 이 리스크를 다 해결하고 죄의 모든 담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의 피를 통과하고 그의 영을 통과하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축적해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몸이 나타나자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몸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이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 우리도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경을 지금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두 번째 몸 바로 약속의 땅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퇴출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은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죄와 사망을 따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생명으로만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 이 좋은 영역, 지경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살던 이 인간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진화나 변화가 아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자꾸 변화예요. 변화. 나쁜 놈들이 죄인들이 와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죄 사함 받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보는 거야. 이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프리메이슨에 거기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걔들이 베러맨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서 뭔가 탈피하고 사람보다 더 좋은 월등한 탁월한 아들을 만들어 그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아들을, 딸을, 우리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정말 사랑의 행위는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몸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처럼 어디 저기 피지 땅에 가고 어디 무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고 같이 농사짓고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부피와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풍성히 우리가 다 분배받고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몸을 우리가 분양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지. 이 땅은 엄청나게 넓어요. 원래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분배받는 땅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금방 제가 그리고 있듯이 A, B, C, D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럴 만한 능력과 사랑이 또 있는 분이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 새 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여러분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시작되고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피곤한 사람, 나는 바쁜 사람, 나는 힘든 사람, 나는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인식 갖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 내가 고달프고 힘든 이 사람에 대한 위로와 그 피해를 좀 채워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대체 이 지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경 안에서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의 인식은 퇴출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만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뭐요?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곳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고전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니까 죄가 다 담당이 되고 나니까 우리 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혼들이 이제 산혼이 되었어요. 위의 말씀이에요. 산혼이 되어서 어디로 가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3절의 말씀처럼 가는 거잖아요. 자, 갔더니 어떻게 한다? 우리를 다 살린다.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 살려준다.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입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흑암과 정말 공허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듯 이 생명의 빛이 넘치는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행렬, 그 장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있어져서 이 지경은
넓혀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환상을 봐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 때 또는 9시 20분 예배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1명, 2명, 3명, 4명이 함께 정말 3, 3, 5 짝을 이루어서 손을 잡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경은 넓혀지는 것이죠. 거처 땅이, 서울 땅이, 군산 땅이 이 몸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통로들이 되는 것이죠. 거처교회가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고 서울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고 군산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행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또 모세 이를 통해서 다 입증해 주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 전할 건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경을 넓히는 것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 만 19년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지경을 넓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지고 믿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5줄을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혀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성품과 생명과 아들의 형상을 충분히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알고 먹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함을 사십시오. 산 만큼 그 몸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광야의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먹어졌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